네, 여러분 치킨 좋아해요? 어떤 치킨 제일 좋아해요? 순살, 뿌링클, 후라이드, 허니콤보? 네, 지코바? 네, 여러분들은 튀긴 걸 좋아해요? 아니면 구운 걸 좋아해요? 자, 나는 튀긴 거. 나는 구운 거. 오, 반반인 듯 싶지만 튀긴 거를 조금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자, 전도사님도 이렇게 아주 겉이 바삭바삭한 치킨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겉바속촉의 뜻이 뭔지 알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자동응답기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보고 우리는 겉바속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굉장히 반대되는데 조화로운 느낌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또 겉바속촉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아, 치킨 말고 또 있나요? 돈가스. 아, 네. 튀김류가 대체로 속이 촉촉하죠. 또 감자튀김? 감자튀김, 치킨 너겟, 만두, 군만두? 군만두? 그럴 수 있죠. 전도사님은 딱 겉바속촉 하자마자 이게 떠올랐어요. 짠짠짠짠. 안 넘어가? 전도사님은 빵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빵 다 먹어봤나요? 소금빵 어때요? 네, 겉은 바삭하다 못해 바삭거리는 식감에 안에는 버터가 있어서 부드럽고 촉촉하고, 네, 아주 부드러운 느낌이 있죠. 또 에그타르트 어때요? 아, 너무 맛있겠죠? 전도사님 참 좋아하는 빵이에요. 네, 이렇게 겉에는 바삭바삭한데 속은 부드럽고 촉촉한 이 겉바속촉 음식들은 우리가 참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겉바속촉 음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서, 바삭한 치킨을 시켜서 다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근데 아내가 퍽퍽하고 촉촉하지 않고 퍼석퍼석 메말라 있는 살코기라면 어떨까요? 아, 갑자기, 물론 그거라도 먹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갑자기 기분이 팍 식어요. 왜냐면 내가 뭘 기대했어요? 소개가 부드럽고 촉촉한 걸 기대하고 한 입 딱 물었는데, 내가 원하던 그 속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큰 실망을 하겠죠. 그리고 이 겉바속촉이라는 의미가 될까요? 이 의미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바삭바삭한 겉은 눈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치킨을 딱 봤을 때 눅눅해 보이는 것과 바삭해 보이는 것의 차이가 있죠. 네,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속의 내용물은 뜯어보거나 한 입 먹어봐야 이 속이 촉촉한지 아니면 메말라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 겉바속촉이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는 진짜 그 속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 눈에 띄는 겉모습보다는 이 안의 내용물이 정말 촉촉한지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속이 정말 촉촉해야 우리가 겉바속촉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겉이 아무리 바삭해도 속에 있는 게 메마르다면 이 단어를 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를 사람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겉바속촉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사람을 튀기면 안 되겠죠? 어떤 게 떠올라요? 겉바속촉하다 하면 뭐가 떠올라요? 츤데레? 피부가 바삭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좋은 사람? 네. 자,
전도사님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냐면 겉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잘 알 수 없잖아요. 겉으로는 보기에 무뚝뚝하거나 차가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따뜻하고 네,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 실수했을 때 막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괜찮아 해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내가 힘들 때 조용히 다가와서 손 내밀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전도사님은 아, 이 사람은 참 겉바속촉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 특히나 성경에서는 어디에서보다 겉보다 속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겉보다는 속이 촉촉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참 많았죠. 이 사람들의 특징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유대인이다? 아니야. 전도사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설교할 때마다 이들의 특징 한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말해 본 적이 있어요. 외관을 꾸미고? 비슷해요, 비슷해요. 또, 네, 효준이. 아, 맞아요. 자, 우리 예은이와 효준이가 잘해줬는데, 자,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에요. 왜냐?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이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저 11조 100만 원 했습니다. 하나님, 저 헌금, 감사 헌금도 하고요, 헌당 헌금도 하고요, 성교 헌금도 하고요. 하나님, 저 헌금 이만큼이나 했어요. 하나님, 저 일주일에 성경 30장 읽었습니다. 기도는 한 30번 이상 했고요. 이거를 기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척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내가 얼만큼 말씀을 잘 지키는지, 율법을 잘 지키는지 드러내기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만 딱 봤을 때는 와, 저 사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보이지만 실제 그들의 속마음은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학년 5반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 보고 어떻다고 했냐면 너네는 겉만 번지르르하게 아름답게 꾸미지 너희 속마음은 죽은 것들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참 가득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런 겉모습보다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너네 속마음이 그렇게 더러운 마음과 그렇게 지저분한 마음들만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니? 겉모습을 그렇게 꾸민다고? 다가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겉모습, 머리 모양, 외모, 뭐 이제 여러 장신구들,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만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 온유하고 안정된 마음, 즉 착한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외모나 신분을 보고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찮게 여기고 정말 싫어했던 직업군이 하나 있었어요. 세리들이에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 여러분, 세리 중에서 제일 잘 알고 있는 세리 있나요? 마태. 네? 또
그 사람들 중에 변화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세 글자예요. 맞죠, 맞아요. 삭개오. 삭개오 모르는 사람 없죠? 삭개오. 당시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세금을 걷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자기 이익을 취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도 야, 쟤 나쁜 사람이야. 쟤 우리 돈 갈취하는 사람이야. 우리 돈 뺏는 사람이야. 쟤랑 말 걸지 마. 쟤랑 밥도 먹지 마. 쟤랑 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삭개오도 잘못이 있죠.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취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삭개오는 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삭개오를 보시고 그 마음이 변하고 싶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모든 행동과 삶이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것은 그의 외모나 그의 겉모습을 보고 만나주신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은 변하고 싶어서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언제든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속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마음이 촉촉하고 따뜻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응? 어떤 사람? 바울도 있고요. 또 야고보? 또 누가 있을까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다윗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나요? 어떤 인물이죠? 네, 뭐 대충 알고 있어요. 양을 치다가 두 번째 왕. 네, 자, 이 사무엘상 1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새롭게 왕이 될 사람을 찾으러 가라고 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집안을 다니면서 자, 누가 왕이 될 상인가 하고 보러 다녔죠. 그래서 사무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다윗의 첫째 형. 덩치가 우람하고 엄청 듬직하게 생겨서 누구나 이 사람을 보면 왕으로서 따를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이 사람 맞죠?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네,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두 번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은 굉장히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어 보여. 누구를 만나도 다 이 사람을 좋아할 것 같고 막 말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 사람이 맞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6학년 1반이 여기 말씀 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이미 그를 바르노라.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왕으로 선택하셨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 다윗은 어리고 작고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아마 여러분들과 키가 비슷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형들보다 작고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였던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외적으로, 그러니까 겉모습은 형들보다 모자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달랐어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정말 힘이 없고 뭔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골리앗과 나가서 싸운 이유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욕하는 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간 거예요. 내가 뭔가 나는 어리지만 나 할 수 있어 하고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을 보곤 참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냥 왕이 아니라 정말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죠. 왜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자, 메시아, 예수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만큼 큰 영광스러운 일을 얻게 되었어요. 어떤 것 때문에?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나올 때 거울 한 번씩 봤나요? 봤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아, 네. 자, 우리가 외모를 단장할 때는 거울을 보면서 이제 단장할 수 있어요. 어디 자 머리가 뻗친 부분은 없나? 어디 침자국이 남진 않았나? 눈곱이 아직 붙어 있진 않은가? 네.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단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가꿀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 2절을 우리 6학년 3반 친구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 2절. 여기 앞에 있어요. 앞에 보고 읽어도 되는데 안 보이죠? 보여요? 자, 1, 2절 읽어주세요. 시작!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딱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거는 결혼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고 듣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것은 아내와 남편에 집중하면 안 돼요. 난 결혼 안 했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읽어줘야겠다. 아니에요.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말로 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대요. 어떻게?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으로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행동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이 사람을 위해 내가 뭔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도 전도사님의 말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도사님이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식당에 갔어요. 아주 고급진 식당.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가는 그런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쁘게 사진도 찍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식당에서 직원이 실수로 내 하얀 옷에 콜라를 부은 거예요. 실수로. 자, 여러분 옷에 콜라 쏟아봤나요? 일단 얼룩지고 찐득거려요. 콜라가 당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되게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팍 식어요. 갑자기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여기다 이렇게 쏟으면 어떡해요?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실수한 그 마음을 생각하며 괜찮다고 웃어주면서 말해주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직원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평생 동안 기억할 수도 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옷에 흘린 거 물어줘요. 아니면 뭐라도 서비스 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자기의 감정을 막 드러내죠. 화가 나요. 당연히 화가 나는 일은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실수한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이해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그 사람은 아마 평생 동안 그때 진짜 너무 힘들고 너무 이렇게 해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줘서 하는 그 사랑을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평생 동안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기억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
좋게 대해주는 모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 마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말을 바꿔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친구나 이웃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누군가 이미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따라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와 같이에서 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바울? 다윗? 이 본문에서는 바울과 다윗이 안 나오죠? 바로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잘 대해주냐?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내가 이 사람한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정말 전지전능한 신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모습으로 왔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처럼 막 하늘에서부터 구름이 쫙 이어져서 막 천사들이 나팔 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정말 성대하게 이렇게 왕이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 목수의 아들, 정말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어요. 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낮은 자리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기까지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기까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보여주고 예수님처럼 약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되기 위해 이 마음을 잘 가꾸어야 해요. 이 모습은 큰 돈이나 큰 힘이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하기만 하면 돼요. 정말 쉬운 일이죠. 그렇지만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참 쉬워 보이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겉보다 속을 가꾸는 삶이 항상 쉽지는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마음을 바르게 가지려고 하면 또 세상의 유혹이나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릴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학년 4반 1번 읽어줄래요? 굵은 글씨만. 시작! 아유, 텐션이 어디 간 거야? 다 집에 간 거 아니야? 계세요? 자, 다시 크게 시작! 네, 우리의 목표.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해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쟤는 안 하는데 내가 꼭 쟤한테 잘해줘야 돼? 특히나 모르는 사람에게 쟤랑 나랑 친하지도 않는데 내가 꼭 배려해주고 내가 잘해주고 쟤 얘기를 다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목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할 때예요. 왜냐면 내가 좋은 행동을 해주는 것은 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행동이에요. 내가 가온이에게 막 잘해줬어요. 막 이것저것 해주고 가온이 발 다쳤으니까 막 목발도 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가온이가 기뻐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가온이가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가온이가 기뻐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가온이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얘만 보면 하기 싫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주고 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줬다고.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따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평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사람들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면 오케이,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지 기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5학년 4반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네,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셨대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나 아니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이길 만한 시험은 애초에 없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형우가 읽어줄까요? 시작. 목소리 큰 걸 아는데 다시 시작. 좋아요. 자,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것 또한 하루아침에 바뀔 여러분들을 기대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다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잘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진짜 속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가식적이지 않고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는 회개하고 말씀 읽고 매일 훈련하면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겉바속촉한 사람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람들은 외모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보심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겉바속촉한 그 속이 촉촉한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